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도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벌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에 한 무리의 군사들을 성 뒤에 숨어 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은 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왕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날처럼 도망쳤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척하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성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어요.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뒤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을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들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 3권 약속의 땅 1단원 구원의 하나님 네 번째 이야기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나 농구같이 팀으로 하는 경기에서 실수는 경기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한 선수가 실수한다면 팀 전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모두가 협력할 때에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는 아간의 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셔서 전투에서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동력자들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서로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문제를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모두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크든 작든 간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깨닫고 찬양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아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간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포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